예, 어느 외딴 마을, 산중 마을에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신데, 전자제품 외파는 청년이 그 집에 다다랐습니다. 대뜸 마당에서 흙을 한 줌을 쥐어가지고는 움켜쥐고 와서 할머니 앞에 마룻바닥에 펼치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제가 아주 대단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진공청소기로 이 마룻바닥에 있는 흙을 하나도 없이 마루 틈새 있는 것까지 강력 진공청소기예요. 흡입력이 대단한 거 봅니다. 다 빨아들이겠습니다. 내기를 합시다. 제가 만약에 못하면은, 말한 대로 못하면 할머니가 이 진공청소기를 사고, 하면은 사고, 못하면이 아니고 말대로 실천하면 사고, 못하면은 제가 이 마룻바닥에 있는 흙을 다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잠깐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더니 숟가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갖다 내밀면서 빨리 이 숟가락으로 흙 주워 먹으라고. 아니, 할머니 아직 내기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오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니까 대단한 그런 신앙심이 대단했을 것이다.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께 올인했다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신앙이죠. 그런데 오늘 빌립이 주님을 못 보았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은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력한 진공청소기여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또 그 시점 자체가 예수님을 정말 본다는 게 쉽지 않은 그 시점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시점이.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편안하게, 아주 쉽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이 시점에 있다는 거, 당연히 성령의 은혜 안에 바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구약시대의 사건 중에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사모하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이 만남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재앙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법나루에서 가족들을 다 보내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날이 새어서 환도뼈가 유골되어서 절뚝거리며 걸으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칭했는데, 그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이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과
대면, 얼굴을 맞대었다는 거예요.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대면함으로 인하여서 내 생명이 보존되다 이게 아니고 대면하였으나 생명이 보존됐다. 이것은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대면하면은 생명이 보존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존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칭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300용사로 미디안 군사, 아말렉 군사, 동방의 많은 메뚜기 같은 해변의 모래알 같은 많은들 무찔렀던 이야기.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때 그가 고백했던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6장 22절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 말씀. 기돈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기쁘다 슬프다? 우리 기쁘게 오셨네요. 예수님 탄신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뭐 했다? 이건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다. 그랬더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했어요. 아 나는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의 잉태 예고를 받을 때도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도 한번 참고로 찾아가면 이런 말씀들을 좀 찾아가야지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사사기 13장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삼손의 아버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로또다 당첨됐다 이게 아니요. 반드시 뭐하리라 그래요? 죽으리로다. 왜 그랬을까?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말입니다. 구원의 비밀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첫 단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한다? 죽는다. 이게 구원의 길의 첫 단추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었다.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법을 받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사실 뭐 소리만 웅웅웅웅 하고 들리는데 천둥벼락치는 소리 들리는데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참 모세답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니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 했더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등만 보여준 여호와께서 가라서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었다. 그런데 대면했다는 건 뭐예요? 이건 화다, 죽음이다. 이렇게 공식화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에 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아주 잘 표현했어요. 화다, 하나님을.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다. 죄인이, 쉽게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사망을? 하나님께 받는 거죠, 결국은. 죄값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 말고 사망이라는 무슨 주인이 또 있습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건 화라는 거예요. 그래, 폐 일어나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 본 사람, 그러니까 얼핏 보면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약시대에 본 사람들이 있어요. 70인 장로들이 뭐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다 이 말은 드러났다는 거예요? 감춰졌다는 거예요? 감춰져 계신 분이라는, 숨겨져 계신 분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자 예수의 출현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런 가운데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죄값을 치르고 사망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오시기 전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래, 본다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본다는 거. 빌립이 어찌 예수를 못 봤겠습니까? 빌립이 왜 예수의 얼굴 못 봤겠습니까? 예? 얼굴 쌍꺼풀이 졌는지 안 졌는지, 코가 오똑한지 아니한지, 턱수염이 있는지 없는지 왜 못 봤겠냐 이 말이에요. 다 보셨죠, 봤죠. 그런데 못 봤다고 정의한 거잖아요. 본문에서는 오늘 그런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본다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말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하고 나를 팔자까지 다 소개를 하면서 지목하면서 하고 나서 14장으로 건너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간다는 얘기죠. 지금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걸 자꾸 뉘앙스를 풍기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길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겠기를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야만이 하나님께 간다, 그런 말씀. 그러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대면하여 볼 자가 없다. 아버지 만날 자가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야만이 바로 그게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절 말씀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안돈시키고 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 자, 보세요. 이제부터는이라고 말씀을 언급을 한 것은 이제 이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는 그를 몰랐고 또 못 봤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알았고 보았느니라 하는 말은 이제 알게 되고 또 보게 되는 일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알죠.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죠. 우리는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왔던 그 신앙의 우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레짐작 우리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빌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후로 지금부터 전개되는 일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그를 알게 되고 또 보았느니라 하니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 단순한 겁니다. 빌립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무슨 뭐 얼굴 내 부모님 살아 계신 내 부모님 형제들 자식들 보는 것처럼 얼굴 명절 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걸로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을. 그러니까 보여달라. 하나님이 궁금했겠죠. 궁금했겠죠. 또 500원이겠네 그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몰랐겠냐고요. 지금 모르는 부분이 뭐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일, 예수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사건을 지금 모르는 것이지 이 앞에 사건을 왜 모릅니까? 다 바닷가에서 바다 위를 걸었던 사건도 알고 병을 고쳤던 사건들도 알고 다 알죠. 빌립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전개될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이렇게 오래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를 봐야 아버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를 본다는 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본다는 게 봄의 의미를 진짜 본다는 거 저 크고 쉬운 거 아니에요. 봄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터득을 해야 돼. 깨달아야 돼요. 빌립의 시대 시점에서는 보기가 진짜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사건은 지난 역사 속에 있고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곧 나를 대신한 대속의 사건이었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포기한다고 해서 아주 나는 저질스럽게 망해버린 게 아니라 더 고상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다는 의미 속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는데 빌립은 단순하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본 게 아니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다. 예수를 아는 나를 안 자가 나를 보는 것이다. 아는 게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이목구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온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옥 같은 말씀을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은 진짜 예수를 아는 것은 지금부터 펼쳐지고 있는 예수가 가시는 길,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정말 알아서 안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수 없이 걸려서 빌라도에게 죽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터득을 하고 깨닫는 거, 받아들인 거, 믿어지는 거, 내가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어지는 거, 요게 아는 상태예요. 이렇게 아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 죄사함의 비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비밀이 성립이 되니까 예수를 본다는 건 뭡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걸 가리켜서 보는 걸 의미해요. 그냥 보고 아이고 웃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보는 것은, 참 예수를 보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것. 할렐루야. 십자가의 입는 것.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그 예수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것, 예수를 보는 것, 그 은혜를 입는 것. 예수를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더라. 뭡니까?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옳은 자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내 행위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는 건 구원입니다. 구약시대 아버지를 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것은 화로다 재앙이로다 슬프도소이다 했지만은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구원이에요. 의롭다 하시며 할렐루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범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범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 우리 이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어려워요? 이걸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거저먹기예요, 거저먹기. 그냥 이거는 믿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사상이 그런 사상이에요. 내 의식이 그런 의식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교를 뭐 기가 막히게 안 해줘도 그냥 믿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깝깝할 노릇이에요.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간다는 건 슬픔에 푹 받쳐서 눈물은 막 억수로 나올지 몰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환희의 기쁨을 이렇게, 이게 은혜의 감동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본다. 믿습니까? 그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보낸 것은 예수 보라, 예수 구경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나를 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본문 앞에 있는 1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할렐루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만 늘어지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특사로 보냄을 받았다면 그 특사로 보낸 그 사람을 보여줘야, 가서 쫓아가서 그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사로 보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낸 이에 관해서는 전부 다 함구해버리고 자기만 자랑하면 됩니까? 이거 가져다가 어르신 부모님 잘 좀 대접하세요, 해주세요, 대신 좀 대접해 주세요. 그걸 시켜두고 가가지고는 아이고 이렇게 귀한 것을 가져오셨냐고, 비싼데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걸 가져왔냐니까 누가 사서 이렇게 드리라고 하더이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명이 심부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잡수세요, 그냥 잡수세요. 예?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요. 이거 아니다 이거. 예? 예수님은 보냄을 왜? 하나님이 당신 직접 오시지 예수님 보내.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 또 영으로 계셔요. 지금은 예수님 육신으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하시잖아요. 그 우리 복 주려고, 복 받을 짓을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전도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전도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뭔 능?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다 해버리면 되는 건데 왜 우리한테 그 사명을, 미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다 복 받을 짓 해가지고 복 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그런데 그냥 다 속옷이 고분고분 순종해야 될 일이지 불퉁불이해야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다 우리 복 주려고 하시는 건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또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었어. 예수님이 아직 안 가실 때란 말이에요.
현존하고 계실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렇게 집적하시는 거예요. 안 가셨으니까 십자가도 안 지셨고 그러니까 집적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따라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은요, 요한복음 16장, 여기 14장이었는데 16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래, 예수가 가시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 계신데 보혜사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올 필요 없잖아요. 예수가 가시고 안 계시니까 보혜사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오셔서 예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한다. 그 보혜사 성령을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낸다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예요. 보혜사 성령이 무슨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따라서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가 나를 증거한다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그가 나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소리를 귀담아 잘 들으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안다는 것에 심취해서 계속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보인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고 영생한다면요, 뭐 예수가 오실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로다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뭘 가지고 증거합니까? 뭘로 증거합니까? 성경이에요. 이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관하여 증거한 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순간도.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하는 말은 그가 와서 성경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 말 다 하면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빌립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빌립 시대 그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오시면, 그래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가 안 계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가시고 난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이런 시대 말이에요.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저희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요. 이게 보고 믿는다는 거, 이목구비 눈 노랗고 머리 노란 예수 보는 것이, 그런 예수 보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예수를 본다.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을 가리켜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뭐하고 믿는 자? 보고 믿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수를 안 보고 믿는 자들 많아요.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 많아요. 제 문제, 이런 은비한 비밀을 깨달아서 내가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이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믿고 나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성화되어 가는, 이런 회개가 완성되어 성화되어 가는 상태, 새 사람으로 변화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믿습니까? 이게 진짜 복음 믿는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복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로 영생을 얻는 그런 구원. 빌립은 못 받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로 영원한 구원을 누리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